마태복음 5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것에 첫 번째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천국에 들어오려면 그 천국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천국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권면들을 이야기해주는 책이 이 산상수훈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은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교훈이 되겠지만, 원래 본질적으로는 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백성, 여기 지금 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니엘과 구약에서 예언한 그 천국, 지상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상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세워지고 있었고, 이제 이 천국이 예수님을 통해서 도래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전파되고 있는 거였어요. 이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했어야 했고요. 회개하고 그 주님께로 나아왔어야 되겠죠. 이런 주제들이 다뤄지게 되면서 이제 산상수훈이 시작되게 돼요. 좀 전반적인 정리 한번 했으니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율법에서도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죠. 시편 1편에 시편 1편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결론은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서 어떤 그 율법에 따른 경건한 삶이 요구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구약 성도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책임이 있는, 그 안에서 율법 아래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어떤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천국이 오게 됐고, 천국에서는 이제 새로운 법이 오게 되는 거죠. 율법이 무엇인지 좀 정리를 해보면, 출애굽하고 이스라엘이 탄생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쭉 살아왔죠. 쭉 살아왔는데 결국은 하나님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아서 실패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이제 많은 일들이 지나고 나서 멸망하게 되잖아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들이 율법을 잘 지켰으면 멸망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멸망을 해버렸다는 것은 이들이 율법에 어떤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율법이 가진 효력은 어느 정도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천국이 오게 되는 건데, 천국에는 이제 이 천국에 맞는 새로운 법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거는 율법과 완전히 동일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이 부분을 살피게 될 거예요. 율법과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도 있고 율법보다 더 완전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율법은 어떤 겉부분만을 말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이 천국의 법은, 주님께서 직접 전하시는 법은 인간의 모든 것들을 보시는 법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팔복이라고 하는 첫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먼저 하나님께서는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이제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천국 백성이 되려면 어떤 덕목들이 사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항상 사람이 자신의 본래 자리를 찾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 어떤 겸손의 시작이죠.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사람이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와 노력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자기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겸손이에요. 겸손은 인간이 있어야 되는 사실 진짜 본연의 자리거든요. 하나님과 사람은 전적으로 다르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초라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통회하는 자를 멸시치 않으신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회개를 상징하는 것이고 천국 백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치 공식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전도를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말씀을 전화해본 사람들은 알 텐데 저는 회개했는데 안 믿어져요.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실 회개가 된 것도 아니고 회개 이전에 겸손의 자리에 내려온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신앙이란 것은 우리의 어떤 전 인격적인 변화가 같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가기 싫어서 회개는 하는데 겸손해지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래서 저는 말하죠. 실제로 당신은 겸손한 것도 아니고 회개한 것도 아니시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어떤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어떤 선행되는 조건, 자신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개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애통한다는 건 자신의 상태를 올바로 바라보고 회개하는 상태에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온유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시편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 온유한 자는 땅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것을 봐도 사실은 이 천국이라는 것이 이 지상적인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죠. 하늘이 아니라 땅이요. 그런데 그럼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래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래요. 타인을 시샘하고 악한 자들이 악한 일로 자신의 부를 채우는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세상에 보면 참 비리나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비리, 부정부패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세상에.
근데 어떤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것 때문에 막 그 분노를 참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이 성경에 말하는 온유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약간 부들부들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하고 완전히 동일하지 않거든요.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해서 부와 권세를 얻는 것을 불평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온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그럼 온유가 뭔지 여기서 정확히 나오죠. 온유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그들의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런데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사실 나중에, 지금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받게 될 것을 믿고 참을 줄 아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주제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온유가 없다. 이 사람도 사실 신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온유함이 없다는 것은 영원한 세계를 입으로는 인정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세상에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정치적으로 큰 죄를 짓는 사람들, 어떤 기업가로서 어떤 부정과 부패를 일삼는 사람들, 어떤 비리를 일삼는 관료들, 뭐 추잡한 도덕적인 범죄를 짓는 어떤 수많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뭐 연예인들 많을 수 있어요. 어디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들을 감옥에 잡아놓거나 그들을 판단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경찰과 이런 사람들이 할 일이겠죠. 그리고 뭐 물론 이제 경찰 같은 사람들 내부에도 비리가 있겠죠. 근데 뭐 그런 것들 우리가 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이게 온유를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도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온유함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신자들은. 그리고 이들이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이것보다 좀 더 다른 메시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도 거듭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이 온유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겠죠. 우리 성경의 시편에 나온 사람들을 보시면 악인들의 악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참아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의라는 주제가 나와요. 저는 이 네 가지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굉장히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는 사람일 뿐이라는 걸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회개가 필요하죠. 그 다음 이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라고 하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분노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을 기다리는 온유함이 필요한 거고, 마지막에 의의를 갈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주제를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4장이에요. 요한복음 4장의 여자는 자신에게 없는 것, 그리고 자신이 이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실 것을 느꼈거든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무언가 세상이 줄 수 없었던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느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한 의와 복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나오죠. 배고픈 자들은 먹으러 오라고 하시죠. 그래서 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저 네 가지가 사실 다 이루어져 있어요.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저런 네 가지가 준비가 돼 있어요. 겸손과 회개와 온유와 의. 이것을 이제 사실 성경에서는 총체적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라고 이 부분이 좀 더 많이 강조가 돼 있지만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당연히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인간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온유의 영역도 인식하고 있고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문제까지 이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약간 내가 성도라는 증거라는 측면에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뒤에 있는 네 종류는 첫 번째로 긍휼이죠. 저는 이 산상수훈에 있는 것들이 우리 삶의 어떤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라는 측면이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를 들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긍휼을 베푸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 받을 수 있을까? 아니에요. 복음을 믿으셔야지만 긍휼히 여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절은 확실해요. 진정한 긍휼은 사실 긍휼을 입은 자만이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먼저 주님께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기를 바라고 죄가 용서받기를 바라게 돼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긍휼을 얻고 긍휼은 순서가 있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긍휼을 얻게 되는 거죠. 내가요.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긍휼을 베푸는 거죠. 우리 세상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회에서 어떤 부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뭐 기부도 하고 그런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것이냐? 그거는 절대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긍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끝없이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용서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을 찌르는 자들을 용서하셨고 그래서 스데반도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했죠. 주님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서의 능력, 긍휼의 능력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소유하고 있죠. 이 정결 또한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더러워지는 것을 싫어해요. 성도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처럼 어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어떤 교제가 하나님과 되겠다는 뜻이겠죠. 이 문제는 정결함이 필수고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자신이 정결케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 1서에 나오는 구절이죠. 요한 1서 3장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또한 요한 1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죠. 7번째로 나온 것이 화평이었어요. 화평은 그 신앙이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좀 의미를 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과 내가 정말로 화목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화평을 누리게 되고 화평을 누릴 때 우리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처럼
우리의 어떤 신앙이 바깥으로 뻗어나갈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과 먼저 화목을 우리가 이루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세상에 우리는 세상에 그 화목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화목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올 수가 있어요. 화평을 누리는 사람만이 화평을 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전해질 때 우리에 대한 이거는 어떤 일종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항상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런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다 나오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의를 무엇보다 우선하게 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세상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가 되게 돼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아요. 세상은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공간이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누구도 이 세상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세상과 우리가 어떤 그런 원수 관계에 있다는 걸 부인하는 것은 심각하게 성경을 오인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같은 데 보면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완전히 원수된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가르치는 방식과는 맞지 않다는 것. 이것도 또한 성도가 가진 기본적인 성향들이죠. 그래서 이 팔복설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라는 측면이라기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백성들이다라고 말하는 측면이 좀 더 강해요. 그중 앞에 네 부분은 어떤 신앙을 갖기 위한 어떤 선행적인 부분에 가깝고 뒤에 네 개는 신앙을 얻은 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에 좀 더 가깝죠. 아무튼 그리스도인 혹은 구약 때 거듭난 사람 그리고 가장 정확히는 여기 이 천국에 속하게 될 백성들은 이러한 성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거절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어떤 삶의 교훈이 아니라 우리의 위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는 결이 다른 방식으로 살게 되고 또 너희가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세상에 우리가 속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어떤 진정한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삶은 어떤 무기력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이거는 우리 신앙인의 위치, 그 다음에 삶의 방식 등을
좀 이야기해주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이런 구절이 나오죠. 예,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빛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또 이제 우리 소금이라는 단어도 아까 봤고요. 이 단어들은 어떤 그런 부패와 맞서는 그런 단어들이죠. 소금은 부패와 맞서는 단어들이고요. 빛은 어둠과 맞서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선은 뭐 사회복지나 어떤 뭐 그런 활동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여기서는 정직과 올바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것도 참 형제들과 가족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공의로워야 돼요, 사람은. 이따 여기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물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세상도 그렇게 한다고. 우리에게는 어떤 공의가 있어야 되고 공의에서 나오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공의롭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 내 편이라고 봐주는 거죠. 내 편이라고 봐주고 내 편이 하는 잘못은 눈 감아주고 뭐, 뭐 가난한 자라고 편벽대에 두둔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두둔하라고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공의에 맞게 판단하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시죠. 가난한 사람도 자신이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죠. 가난하다고 용서받는 게 아닌 거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어떤 반드시 자애나 공공의 선이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정직과 올바름, 어떤 하나님의 어떤 명령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유대교와 관련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율법과 그리스도를 좀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해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완전케 하러 오셨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유대인들은 어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종교 생활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었어요. 겉으로만 신앙생활, 행실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뭐 다른 성경들에서 로마서 같은 거 이야기할 때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모양의 예배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율법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점을 가지고 있었고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데 그것이 인간의 선과 어긋나는 것이라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잖아요. 주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완전한 법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고 알려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먼저는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말했다시피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여전히 유대인이거든요. 여전히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 유대인들의 문자적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 율법과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어떤 완전한 사랑의 빛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이 명령을 들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받을 수가 없는 명령이에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 일을 행하며 율법이죠. 율법을 행하며 가르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의 어떤 외식함을 판단하셨지만 이 천국 백성들에게 그들이 말한 것은 지키라고 했어요. 그들의 외식은 본받지 말아야 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은 제가 그래서 이렇게 안팎으로 온전한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도 지켜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항상 안팎이 다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구약에 나와 있는 어떤 바깥적인 부분을 우리는 지키지 않죠. 율법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쉽게 말해서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이 바깥 부분이 완벽하게 적용되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안이라는 부분은 엄격하게 우리 삶에 적용이 돼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6, 7계명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6, 7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인데 율법은 이런 데서 드러난 어떤 말하고 있는 명백히 눈에 보이는 행위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미워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법은 아까 더 완전케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물어봐요. 아까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증오나 분노를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육신의 정욕들, 어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갈망들에 대해서 물으시죠. 이런 것들은 전부 악이죠. 이런 엄청난 표준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결코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룰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 우리는 의를 이룰 수가 없다. 의를 성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들이다 라고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실히 보여주게 되죠. 제가 여기 써놨죠? 이러한 표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로마서 3장에 이런 말씀들이 써있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살인과 간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이 부분을 확실히 알려주게 되고 이 살인과 간음 여기에 이제 몇 가지를 더해서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인 천국 백성의 삶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먼저 이 살인과 미움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셨을 때 우리가 어떤 점에서 미움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잖아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면 저도 살인하는 자겠죠. 미움이 아예 없는 게 아닐 테니까요. 여기서 주님께서 주시는 실질적인 가르침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미움이라고 하는 문제에 사로잡힌다면은 당연히 그 미움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당연한 것이라 이거는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이 부분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말하지 않겠지만 여기선 이제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두 가지 이 살인과 미움에 대한 실제적인 예가 나오죠.
미움이죠,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주님께서는 타인과 다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받아들이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타인과 문제가 생겼으면 먼저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주요 가르침이에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매일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누구와 다퉈놓고서 뭐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런 거 불가능해요.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이렇게 되지도 않고 양심에 가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율법적이고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잘못들을 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대신에 헌금을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죠. 그런 이야기도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는 선을 버려놓고 종교 생활만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악하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다툰 일이 있으면 먼저 화목하고 하나님께 나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두 번째 것은 이 문제에서 약간 좀 발전된 주제인데요.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이건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 너를 송사하는 자가 누굴까요? 이게 사실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과 유대교 이 유대인들은 어떤 대척점에 서고 있어요, 지금. 물론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사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을 송사하셨거든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래서 이 송사하는 분 예수님께서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리고 이 옥은 홀이라도 갚음이 없이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곳, 영원한 지옥에 가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거절하는 것이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어떤 예언적인 메시지가 담겨있는 구절이에요. 주님을 거절하면 심판을 받게 되죠. 그게 바로 이 구절, 이 두 번째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간음에 관한 문제. 두 번째는 간음에 관한 문제죠. 간음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거는 정욕에 관한 문제였고 이 문제에서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버리라. 온몸이 그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철저히 자신을 판단하고 죄와 싸워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신을 판단하고 정욕 같은 문제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런 것들에 사로잡히니 차라리 빼어내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살피고 주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판단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이런 어떤 개인경건에 관한 주제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좀 확장된 주제들인데요. 이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써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음행, 바람 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바람 피는 것 외에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외에 다른 사유로 이혼하는 것을 간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거는 율법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남녀가 결혼을 하는 문제는 이거는 율법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이건 창조주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 남자와 하와 여자가 하나가 될 것을 성경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그 무엇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런 법을 악용해서 인간이 자신의 정욕을 위해 쓰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 율법을 악용하게 되는 거죠. 이 수천 년 전에 있던 율법이 이랬어요. 근데 지금 현대의 법은 어떤가요? 이런 거 완전 창조주의 질서를 무시하는 법이죠. 누구나 다 이혼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이혼할 수 있고 뭐 그건 그들의 자유인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남녀는 사랑으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묶이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남녀를 묶는 것은 결혼이라고 한 하나님이 정해두신 법으로 묶이는 거예요. 이 법에 묶인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책임을 가져요. 저도 청년 시절이 있었지만 이렇게 막 연애 같은 거에 환장하는 거 보면 이해 안 됐거든요. 저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들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가,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앞에 서야 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법 앞에 묶여있는 사람들이고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율법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성경이 정한 법은 그 남녀가 법으로 묶이게 되고 그 안에서 책임 있는 사랑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래서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을 하는 것은 간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즘 드라마나 TV를 보면 참 세상의 법이 얼마나 이 창조주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세상 법은 그렇게 될까요? 인간의 정욕대로 해주길 원하니까요. 인간의 정욕이 어떤 법으로서 나오게 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 다음 주님께서는 맹세치 말라고 또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과,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 두 개가 다른 성경을 각각 인용하는데, 그러니까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서원한 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이 두 가지 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짓 맹세를 한다는 것은 사람이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치 말라는 말에는 우리는 항상 정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되게 재밌죠. 우리는 일상적으로 올바른 말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못하러 쓸데없이 맹세를 또 하나요? 내가 하는 말은 다 진실인데. 그런 측면에서 맹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린 하나님께 뭘 서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율법은 마치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제 믿음, 이제 참다운 신앙생활이 왔을 때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배우고 거기서 기쁨을 찾는 게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원도 허락되지 않아요. 전 요즘에도 교회가 하나님께 뭔가 서원을 하고 그것을 갚아야 한다고 뭐
서원 헌금이나 뭐 그런 작정 헌금, 뭐 여러 가지 헌금이나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걸 보면 참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맹세치 말라고 하셨어요. 예. 이외에 아까 제가 그냥 몇 번 말씀드렸던 이방인들과 같이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 것, 그런 부분을 어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할 것.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이 온전한 삶, 이 온전은 퍼펙트란 단어를 쓰거든요. 이 단어는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그래서 원수들에 대해서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삶에서 지켜보세요. 이런 것들을 삶에서 지켜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굉장히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기회가 되실 거예요. 오른밤을 맞거든 왼밤도 돌려대고,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면 차라리 심리를 같이 가지고, 또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 뭐 꾸어졌다가 나중에 크게 받아내는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냥 외인들에게, 쉽게 말하면 가장 우리 아까 말했던 그 팔복에 있었던 삶과 비슷하잖아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삶으로써,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셨거든요. 그게 만약에 중요한 문제라면 주님께서 그렇게 사시면 안 됐죠. 더 중요한 걸 얻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사신 거잖아요. 우리도 그러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야 해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이방인들을 대하여도 선을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게 선이에요. 이런 게 온전이고 이런 게 선이죠. 사실은 인간의 선은 자기가 베풀고 싶을 때 베풀었다가 자신이 베풀고 싶지 않을 때는 뒤로 빠지죠. 그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나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할 때도 받아들여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함과 같은 온전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린 이런 데서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구원 얻을 기회, 긍휼을 받을 기회를 주시잖아요. 이런 게 참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비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마태복음 5장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